하나이다. 내가 거짓말을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명령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혼이 주의 증언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 모든 길이 주 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증언들을 지켰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제 가운데서 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드릴 때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예배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다.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어 시편이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며 배 가까이를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2000년 전에 그 고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구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진데, 아버지여, 이 육신의 몸이 인생길에 모진 풍랑과 캄캄한 갈릴리 바다와 같은 고난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피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각자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우리가 넘지 못할 산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피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감히 말씀을 대언하지 못할 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단에 섰습니다. 인간이 하는 말은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 계속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더 이상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이성적인,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쩌다가 한두 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몇 가지 예가 있지만 가장 큰 예로 우리 몸의 세포가 정확히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어스, 이 지구라는 것이 정확하게 규칙을 가지고 돌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적을 우리에게 두고 있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산소를 모두 빼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기적을 늘 만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우리가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이 질병만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을 바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에게 한 번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가게는 복권 파는 가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사서 1등이 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 하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빵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적, 기적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긍휼과 감사,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각자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밟아 벗기기까지 내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자존심을 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실 때마다 항상 저에게 주제하는 게 있습니다. 아들, 이모들한테 얘기하지 마. 아들, 수영장에 얘기하지 마. 어제는 아들, 성도님들 오라고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아도 안 오고요. 오라고 제가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알려는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긍휼함이 생깁니다. 동정심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 정말 피죽도 못 먹은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아침도 굶고 왔대. 아니 어제 저녁도 굶고 왔대. 저 강단에 서 있는데 쓰러질 정도가 돼서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긍휼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이 있습니다. 동정심이라고도 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까지 우리가 낮춰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배웠던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제가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야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빵을 주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왕, 그 땅의 왕,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은, 미국으로 말하면 트럼프, 그 땅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왕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을 기다립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실 왕,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 킹,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에게 드디어 왕이 왔나 보다. 그런데 이 왕이 오기 전에 모세는 왕이지만 또 모세는 어떤 직책에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임하신 이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이런 기적을 베푸는 걸 보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구나, 그 대언자구나. 선지자와 대언자는 같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익숙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까?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나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야, 우연히 된 것이야 라고 믿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은 선지자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 와서 자기를 억지로 끌어 임금으로 삼으려 나가시고 다시 오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임금, 왕입니다.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아,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분은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더 이상 백성들이 식생활의 문제로, 내가 먹을 것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그 빵이나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성장하고 건강해지지만 어느 시점을 넘으면 언제입니까? 33세입니다. 의학적으로 33세를 먹으면 먹을수록 노쇠해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찌게 됩니다. 그리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길면 70이요, 강간하면 70이요, 80까지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양식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고작 하나님이 썩을 양식 따위를 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양식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무엇을 느껴야 된다라고 합니까? 무엇을 입술로 그들이 시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산을 떠나신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마음이 동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동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분이 음식을 주는 걸 보니까 왕이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나도 장관할 수 있겠고, 나도 국무총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젖어 있던 것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나 그저 자기들의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평행 이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보 지난주에 보셨죠? 제가 주보를 오늘은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를 우리 연지가 좋아하는 보혈을 진화로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디베랴에서 여기 주보 보십시오. 베세다로 갔습니다. 근데 베세다에서 다시 왼쪽으로 이제 가버나움 지역으로 제자들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재촉합니다. 빨리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할 때가 7시에서 9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9시쯤에 배가 떠납니다. 배를 타고 이들이 이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약 10리쯤, 여기 성경에 보면 12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리가 393m입니다. 그러니까 약 3.9km, 4km 정도를 갔을 때 바람이 붑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중부지방은 약하게 왔지만 남부지방은 초토화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태풍이 바다에 온 것입니다. 육지에 오면 도망가기라도 하지요. 집에 숨기라도 하지요. 작은 배에 있는데 그 태풍이 바다에 온 것입니다. 바다에 와서 이들이 노를 저어도 더 이상 배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바람이 거슬러서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것은 맞바람이 온 것입니다. 바람이 배가 가는 방향으로 불어 닥친 것입니다. 뒤에서 밀어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을 넘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가 밀어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이제 그저 배가 뒤집혀서 죽을 백척간두의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금 상황에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이 고난의 문제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의 문제보다 그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작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이 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인생이라는 버스에서 데드까지 사는 이 인생 동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더 큰 문제에 대한 너희들의 반응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풍우의 고난에 처한 제자들의 상황에 가장 큰 문제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지 않았다.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런 일에 익숙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바다, 칠흑한 바다, 그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한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폭풍우가 잔잔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이 되면 캄캄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깜깜하고 바람이 크게 치는, 파도가 크게 치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만 한다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원자의 규칙을 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현재도 집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어떤 분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I am이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I am 하는 신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신을 믿고 나는 또 이 신을 믿고 나는 또 저 신을 믿어요. 그 신들 중에 그 어떤 신도 I am 한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법칙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결과물이 있으면, 이 컵이 있으면 반드시 이 컵이 존재하는, 이 컵을 만든 원인자, 이 컵을 만든 공장이 있을 것이고 이 컵을 만든 재료가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알라시는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알라시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부처를 믿으세요. 부처는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그 아버지 시타르타 아버지의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때 우리는 I am인데 I am. 출애굽기에 I am. I am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I am.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라는 그 선언이 이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전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I am이십니다. 원인자이십니다. 최초의 원인자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에 오신 야훼이십니다. 야훼의 뜻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고난과 풍랑은 해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우리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I am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의 손주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그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 쫓아간다라면 이것 또한 불행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은 생물학적인 삶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생물학적인 삶은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그저 생물학적 삶에만 우리가 치우쳐 있다면 우리는 비오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1.7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죽으면 강아지처럼 끝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생명은 조회이다. 조회,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풍랑이 이를 것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알았습니다. 풍랑이 일은, 광풍이 일은 그런 바다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고 그 제자들만 보냅니다. 그 고난의 길에 보냅니다.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구렁텅이에 왜 던져버리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케 하시려고 고난으로 담궈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오 하나님,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거의 경배하며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칭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던져집니다. 광야에 던져지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집트, 애굽에서 사는 게,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물도 못 먹겠구나, 죽겠구나,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고난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한 예수님의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광풍이 부는 그 물 위로 던지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I am nothing. 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침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찾아오십니다. 밤 사경에 찾아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바다의 풍랑에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저 벳세다의 언덕에서 빨리 오셔야 하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다 하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5,000명을,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아들과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No.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와 각자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우리를 걸어오실 때에, 새벽 3시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물 위에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저 떡이나 먹고 가서 우리나라를 다스릴 왕이다라고 칭송할 정도로 같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영생을 주관하실 분 창조주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메마르고 물 없는 광야로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물 없는 광야에 던져질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I am nothing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헝겊조각이라도 잡으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새벽 3시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이라는 사건을 우리에게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피로가 채워지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는 이것이 필요해. 나는 이것이 필요해. 그러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피로가 채워지면 채워졌다고 떠나고,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았다고 떠납니다. 피로가 채워지면 왜 채워졌다고 떠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다수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했어. 내가 IM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가 등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노력해서 내가 했어. IM.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세계는 IM입니다. 저도 IM이 있고 여러분도 IM이 있습니다. 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IM의 주인공이 네가 너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제가 믿음이 갑니까?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방법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 죽음의 경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인생의 풍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고난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벳세다 언덕에서 지켜보았던 것처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이렇게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논누리교 하용조 목사님 설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하용조 목사님이 벳세다 언덕을 가보셨다라고 합니다. 성지순례에. 그 벳세다 언덕에서 보니까 실제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가버나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I am nothing 할 때에 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그저 가장 낮은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벗겨진 것 같이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받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샬롬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물 없는 광야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가 있고 그런 자매가 있으니 그곳에서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와 파도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기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내가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여하시겠습니다.